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41번 시편 97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를 비추니 땅이 보고 넘었도다. 그의 번개가 세를 비추니 땅이 보고 넘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인정하사 하늘의 손에서 던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신 후에 박숙가 사모님 기도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온 땅에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생명과 빛으로 영과 지혜와 권능으로 죄와 언제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의에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자매의 심령에 자매의 평안을 주시옵고 평안을 죄악과 허물을 죄악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찬송과 영광과 새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 우리의 예배를 은혜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연약한 굳게 세워주시고 굳게 세워주 의둔한 마음을 의둔한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주의 뜻 받들어 주의 뜻 잠되게 살아가며 잠되게 주 말씀 따라서 주 말씀 용감하게 하소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권능과 죄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 우리의 예배를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우리 마음 기쁘고 우리 마음 기뻐 그 말씀 임대여 그 말씀 새 희망이 솟는다 새 희망이 고난도 슬픔도 고난도 이기게 하시옵고 이기게 영원에 있대요 영원에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 우리의 자랑과 기쁨 우리의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 우리의 예배를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주일날 한 장소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는 예배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같지 않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시간에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빈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혼자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무시 아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훈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우신 사장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신 말씀 증거될 때에 주의 성령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원하는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까 경험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할 때만 승리할 수 있사오니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날마다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로 12월 달부터는 참여해도 된다고 하니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 감아주시고 이전과 같이 다 한 가지로 나와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위축된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 만방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제사장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업으로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기 위하여 내년 3월 대선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일꾼이 하나님 꼭 잘 뽑혀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모든 행정 절차와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꼭 뽑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잡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모든 질병을 우리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편안한 즐거이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충진 집사님이 특송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날 구하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날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복창을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를 보시면은 지난주일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서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노래 중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라고 노래했는데 이 노래를 보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쉼과 더불어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1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첫 번째로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부모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삭과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던 슬픔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이 있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의 슬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는 독생자를 잃으신 성부 하나님의 슬픔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의 슬픔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와 라헬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극한 환난을 당한 자의 슬픔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병 자들, 극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절대 빈곤에서 밥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사기 맞은 자들이나 절친이나 애인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큰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누가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가? 첫째로는 슬픔을 경험해 본 자만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히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잃은 경험을 갖고 있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과 슬픔을 지고 가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원래부터가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가? 첫 번, 기도 응답으로 위로를 받게 됐는데, 예를 들면 한나와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으로 자녀를 주어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슬픔과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대체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이삭은 아내를 얻음으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다 가시게 되었고, 많은 슬픈 사람들, 고난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주로 영접함으로 그 기쁨으로 슬픔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큰 슬픔을 몸소 겪으셨고, 성령은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인가요? 독일의 신부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신앙을 잘못 가르치는 교황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념일이 바로 10월 31일 오늘입니다. 오늘이 딱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고서 교황청에 반기를 든 그날입니다. 10월 30일이고 그 연도는 1517년입니다. 오늘을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저는 의인을 믿음으로 산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과 법에, 국가의 법에 충실히 사는 사람을 그냥 의인이라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충실한 사람을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누구냐? 그 의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을 영접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진정한 의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확신도 없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무시하고 살아요? 의지하고 살아요? 예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의인이요? 의인 아니요? 의인이요. 자신감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참다운 의인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참다운 의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첫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이죠.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빨리 찾고 비춰줘야 돼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인간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중죄인처럼 처형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누구?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예수는 부끄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예수님은 대단한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처럼 죽었고 실제로 두 강도와 함께 한 장소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을 여러분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중죄인 강도들과 같이 죽은 처형된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뭘 그렇게 그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부끄러운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는 자랑할 만한 그러한 존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은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다운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참으로 온 세상에 자랑해야 되고 더 널리 전해야 됐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냐 이 말이요.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죠. 그 귀한 희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만, 이 십자가만은 자랑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빨리 찾고 비치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 빨리 그 비추 그것도
정신 차리세요. 두 번 얘기하지 않게.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것까지. 사도 바울은 뭐만 자랑한다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뭐만 알기로 작정했다?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 더러운 건 다 세상 것들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과 중요한 사건은 뭐야?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 온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알겠다는 뜻이죠. 집중적으로 이것을 제일 깊이 탐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20장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은혜의 복음, 즉 나를 구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았다고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바울만의 고백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7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의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의, 이걸 인간의 의라 그럽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의, 이것이 인간의 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어. 푸성기와 같아. 푸성기 그냥. 예. 그래서 이 인간의 의의가 얼마나 가치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빨리 찾고 비춰요.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를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로는 무슨 옷 같아요? 깨끗한 옷, 더러운 옷. 더러운 옷과 같아.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때 묻은 더러운 옷.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못 서죠. 더러운 옷 가지고 어디 갑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죠. 또 인간의 의는 뭐가 같았어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잎사귀 같다. 추풍나비가 떨어지는 다 시들은 잎사귀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싹 날아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냥 바람 불려 날아가는 추풍낙엽 같다. 아무것도 안 난다 이 말이야. 사람이 힘쓰고 노력해도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무슨 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법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나의 의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잘 됐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이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거 인격적으로 말하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곧 믿음의 의인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받는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게 돼요.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이 되니까 믿음의 의인이다. 이런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할 때 모든 사람이 거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게. 나는 비록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어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 대답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믿음은 내 공로와 내 의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마.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면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 된 거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요? 죄인이요? 자신들 없는 것 봐. 목소들이 다 죽어가. 그렇게 믿어갖고 의인 되겠습니까?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믿어가지고 의인 되겠어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믿을만 합니까? 믿을 가치가 없습니까? 확실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들이 시원찮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흐리멍텅한 약속이요? 확실한 약속이요? 확실하게 대답 좀 해봐. 예?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약속이요?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 흐리멍텅한 약속이요. 그 왜 대답을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다시 물어볼 테니까 확실히 좀 대답해봐. 내가 속 시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답답하게 생각한다니까 글쎄. 그렇게 안 믿어져요 그렇게. 자, 여러분 죄인이요 의인이요?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합니까? 확실히 믿으시기 바라요. 예?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겨야지 확실해야 되죠. 성령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믿으면 이것이 조금도 의심이 안 돼. 내가 왜 죄인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죄인들은 천국 못 간다니까요. 절대로. 의인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 예수 믿어야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천국 갑니까?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요. 의인만 천국 가는 거, 의인만.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신이 없어서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줄 수가 있겠어요? 성령으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의인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자,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믿는 일밖에 안 했죠. 그렇죠? 믿는 일밖에 안 했어. 이제 믿음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의인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의인이 된 사람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가 돼야 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의인들의 삶의 방식도 여전히 똑같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얻고 의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도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방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도대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사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야.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 혹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한번 말해봐요. 이재용 집사님 시작.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중요하니까 빨리 찾고 비춰란 말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처음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방식이 의인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방식이 바로 의인의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또 구체적으로 또 풀이를 한다면은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시죠.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의인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요. 성령이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방식이 의인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머리로 계신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그때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머리가 누구요? 성령으로 오신 내 안에 오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의인이 사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식은 옛날에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머리가 되신 예수님, 성령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방식이 의인이 사는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주니요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사셨고,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때그때 순종하며 일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는데 이게 자기 생각으로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해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출해가지고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군대를 도로 잡으러 오는 거야. 그때 모세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쳤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자, 홍해를 가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반석이 쳤어요. 그랬더니 누가 갈랐어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전부 다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법령을 어겼더니 사자굴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사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출됐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잔인한 핍박자였는데 믿음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이 박해자에 있는 바울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봤으면 사정하겠어. 그럴 분을 자, 조금 이따가 나중에 좀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냐? 전에는 아주 잔인한 박해자였는데 오직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았더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교개혁주일. 기독교가 중세기에 1000년 동안 잘못 가르쳐서 기독교를 신앙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성경도 없지. 신부들은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무지 가운데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의인은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계속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교황청과 대결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전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개혁자가 된 것입니다. 자, 루터가 일개의 한 지역의 신부가 무슨 배짱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전 세계의 신부들만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당시에 교황은 전 세계, 그 당시에 온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까지 전 왕들을 다스리는 왕중왕이 교황이었어요. 그럼 권력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왕 중에 왕이라니까. 그 당시에 교황은 그 교황과 일개 지역의 신부가 대결을 했단 말이야.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루터가 그렇게 배짱이 좋은 사람이요? 아니요. 교황한테 찍히면요 임금들도 물러가야 돼. 그만큼 권력이 엄청났던 사람이 천주교 교황입니다. 근데 일개 신부가
어떻게 이 교황하고 맞짱을 뜨겠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누구 아는 사람 해봐봐요. 루터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로마 교황과 맞짱 뜰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대답해봐.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황과 맞짱 뜬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합니까? 교황이 강합니까? 그걸 실제로 믿은 거야. 실제로 믿은 거야. 내 안에 계신 분이 교황보다 더 크시고 더 권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다. 그러니까 맞짱 뜰 수 있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내 힘이요, 예수님의 힘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면의 한 단면을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은 교황과 대적할 만큼 강한 능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모세가 80 먹은 모세가 80이 된 노인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임금이 바로 바로왕이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무슨 일을 했죠? 초야에서 목동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자가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바로왕을 대결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어.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모세가 이겼습니까? 바로왕이 이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힘이 강한 세계의 가장 강력한 왕을 이 목자인 모세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기 힘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엄청난 얘기요? 시시한 얘기요? 엄청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바로왕보다 더 세다 이 말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계의 왕들을 지배하는 교황보다 더 세고 더 의롭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떤 권력자하고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자꾸 끝내라고 그러네. 김혜진 집사가. 성도는 예수의 힘과 그 명령으로 사는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거룩합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의인은 거룩한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거예요. 성도는 결코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불의와 타협하고 사신 일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 불의한 권력에 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 의인이 된 성도도 이 세상에 결코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의인은 사자 앞에서도 세상 왕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경찰 모자 쓴 사람만 보고도 피해가 없지만 의인은 사자 앞에서도 담대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처럼? 골리앗 앞에 당당히 대적하고 나가는 다윗처럼, 로마 교황 앞에 당당하게 진리로 맞서는 마르틴 루터처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엄청난 힘과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권세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맞짱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 권력보다 더 세.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마귀보다 더 세.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강하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요? 마귀 혹은 바로 왕이나 교황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이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요? 마귀가 세요? 예수님이 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루터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제껴버리면 절대 그 사람은 세상에 노예가 됐지, 마귀의 노예가 됐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